오늘은 너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2003년도 1월 첫 주에 여기서 우리 모세골 공동체가 출발이 됐는데, 그때 인원이 한 50명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알리지 않았는데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온 분들이 약 한 50명 되었는데, 그때는 한방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눈이 오네요. 너무 참 축복의 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들과 딸을 낳아서, 제가 낳은 거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함께 그 아이를 양육해가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1살에서 2살, 2살에서 3살로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육체적인 그 진통이 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든지 또 밤새 또 아프든지, 그 과정이 끝나면은 또 하나의 재롱이 늘고 또 그 다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런 그 진통이 더 나은 하나의 그 성장 과정에서 있는 진통이라고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 진통이 있었는데, 그 진통이 또 하나의, 아까 박 목사님 기도 가운데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하나의 새로운 나이테를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진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 새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한 새 것이 아니고 지금 것을 다 밑거름으로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2018년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그 설교 시작을 게네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베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 그 비유를 말합니다. 비유가 듣는 사람 또는 독자가 초대받아 들어가서, 여기서 초대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는다는 뜻입니다. 들어가서 살 집이라면은, 비유는, 여기서 두 번째 비유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46개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본질과 속성에 관한 다양한 비유를 말합니다. 그 비유는 그 집의 창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라고 재촉한다. 바로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비유들의 실체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지난날 언제인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이 아름다운 비유의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다양한 창문, 비유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예수님의 그 지혜와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이제 이러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의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으로 몸과 영혼을 엄격히 훈련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 법이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올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축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방식 속에 가둘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예수님과 함께 온,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부합되는 새로운 삶이 요구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나라에 부합되는 새로운 삶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품교가 되고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에게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받아오던 한 여성이 어느 날 융과 마주했을 때 전날 밤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의 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도 없는 광야 한 가운데 서 있는데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몸을 돌렸을 때 저 멀리에 아름다운 성당이 있는데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그곳을 향해서 걸어서 창문으로 성당 밖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성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인은 그들이 있는 성당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을 입은 남녀들이 아주 밝고 환한 얼굴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정 지을 수 없는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쁨의 환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여인은 갑자기 거기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여인은 그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그대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종교의식을 푸닥거리처럼 행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문지기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여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지기는 그 돈을 거절하면서 여인에게 여기에는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흰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매우 아쉬운 마음으로 꿈을 깨게 되었습니다. 칼 융은 여인의 꿈 이야기를 듣고 왜 그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와 대면해 있으면서도 치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결정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때까지 그가 살아오고 있는 잘못된 삶을 고치지 아니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또는 돈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잘못된 삶의 결과로 나타나 있는 사인, 증상만을 없애려 했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은 그 여인에게 그 요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와 만나서 그 잘못된 삶은 다 숨기고 당신의 증상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불면증, 불안, 방황 그런 것만 나를 통해서 없애려고 했다는 그 거짓된 삶, 자신을 속이고 나를 속인 삶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어. 이제부터 당신이 그런 방식이 아닌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살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충고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의 새로운 세상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온 그리고 오고 있는 영적 차원의 새로운 세상과 함께 경험되는 자유, 기쁨, 충만, 사랑, 희망은 그 새로운 품격으로 되어가는 데서만 자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물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또 이러한 그 경험이 새로운 품격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온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는 새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늘 생명이 없는 반복되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일까요? 또는 이 여인과 같이 삶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그게 다 아닙니다. 새 시대에서 삶은 생명의 운동으로 반영되는 하나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어봐도 거기에 상당히 아름다운 보기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 좋은 나무를 볼 때 우리는 탄성을 지르고 그렇게 갖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화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싱그러운 모습으로 계속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요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 많은 뿌리들이 뻗어나면서 수분을 흡수하고 그 수분을 몸통을 통해서 올려보내고 가지로 이파리로 올려보내면 또 햇빛에서 그 잎사귀에서 또 영양분을 섭취해서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또 위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나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 생명의 운동이 없으면은 그 아름다운 나무로 그 모습을 자꾸 바꾸어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바로 아름다운 외형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하나의 품격으로 비유할 수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품격을 만들어가는 힘을 그 땅 속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생명의 운동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운동이 아름다운 품격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품격이 생명의 운동을 계속 촉진시켜가는 그러한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억지로가 아니고 증상만을 없애버리려고 억지로 읽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겨서 자꾸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런 데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오 복된 자의 삶이요, 오 행복한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축복된 삶은 어떤 종교의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어떤 종교의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만 특별히 특혜를 받는 기득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과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성탄에 오시는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새해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시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어떤 재난과 풍랑이 오더라도 가서 숨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아름다운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비유를 그 특징을 경험해 갈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새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즐겨하며 묵상하면서 그것을 음미해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새 시대에서 삶의 근원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근원들이 아니고, 그건 삶을 자꾸 소진시키지요. 새 시대에서의 삶의 근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분들의 삶을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모습으로 해가 바뀌면서 자꾸 달라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무엇일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의 운동이 있구나. 그들은 생명의 근원을 찾았구나. 그 생명의 근원지로부터 늘 새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그들에게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인데, 그 지속적인 사귐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묵상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 묵상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묵상 방식을 자꾸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방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시길 원하신다 생각하면서 그걸 여러 번 읽고 거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문단을 하루 종일 외우세요. 그러면 뭐 특별히 묵상 방법을 익히지 않아도 묵상으로 자꾸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아가게 되고 묵상의 길이 트이게 됩니다. 자꾸 이 묵상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 테크닉을 배우려고 그러고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니까 방법론은 알고 있는데 묵상을 통한 변화가 없지 않아요.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예. 그 묵상은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마시게 하는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어떤 그 묵상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수단이요,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를 특별히 신학적으로 정리된 어려운 방법론을 자꾸 익히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오늘 뭐를 말씀하실까? 내 사랑하는 님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여온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 기대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돈 벌려고, 건강하려고, 장수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읽지 말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은 그 벌써 하나님과의 사귐 그 자체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때때로 거기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다양한 속성이 체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둘째, 새 시대에서의 삶의 방식은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고 상당히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져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자꾸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전에는 남의 눈높이에 세속적 가치에 맞게, 그저 소외되지 않게 그런 수준이 삶의 수준이었고 늘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언제나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작은 선이나 봉사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가는 것, 거기에 대한 세상적인 보상은 항상 내려놓는 훈련, 칭찬과 박수갈채에서를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해하는 그것으로서 자족해가는 훈련을 해가면은 여러분 이걸 경험을 해가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유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새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삶 가운데 이것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새 품격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영적 자유인데요. 그 영적 자유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경험이 또 시선을 벗어나게도 만듭니다. 오기, 독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새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새 삶의 방식은 일상에서의 감사를 익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감사는 세상적으로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 새로운 차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섰다고 하는 데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댄싱이다, 춤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적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댄싱이 감사의 찬양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감사의 삶의 표현입니다. 이건 하나의 리스판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리스판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리스판스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감사.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대로 매일매일 감사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로 샤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받고 나서는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불평하면서 사니까 이건 참 문제가 커요. 전혀 받지 않은 사람,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전혀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늘 결핍 속에서 시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넷째는 언행의 일치입니다. 충직한 삶. 여러분, 우리가 언행의 일치라고 할 때는 자꾸 교조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유신 체제 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으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어느 시대에 오더라도 투쟁이다. 그래서 그 투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전부 배반자, 변절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또 내 어떤 인생의 목표는 하나의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좁고 편협한 완벽주의와 관련된 그런 인생의 목표다. 한결같이 그거를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해보면은 나는 이런 목표로, 나는 이런 인생관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언행의 일치라고들 합니다. 나는 절대로 통장을 안 갖는다. 통장 갖고 싶어도 언행의 일치 때문에 못 가져요. 요즘에 통장 안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좀 돈이 온라인으로 되는데 어떻게 통장 안 갖고 살아요? 자기는 안 가져도 목사인 경우에는 부인은 교회나 다른 것을 통해서 부인은 그 통장으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통장으로 받는 돈으로 자기가 다 옷도 해 입고 먹고 살면서 절대 통장 안 갖는다고 자꾸 나팔을 불며 다닐 수 있거든. 그것도 자칫 그 언행의 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껍데기 언행일치, 교조주의에 묶여있는 언행의 일치,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언행의 일치, 남에게 항상 존경받기 위해서 상당히 외골수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언행의 일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처럼 언행의 일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준은 우리가 따라가질 못해요. 벌써 금요일만 되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벌써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에 일 안 하려고 전부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20층까지 다 켜놓게 되고, 밥은 미리 다 해놓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일, 그리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보아도 일요일이라고 해서 외면하고, 그들은 그것이 이제 언행의 일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언행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참된 가치를 소유해 가서 사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확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데올로기 반공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자유와 평화와 모든 민족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 공동체에 대한 꿈이 나의 생의 목표다. 그런 걸 말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비유에 맞추려고 헛된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런 가치를 말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행함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언행의 일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란 겁니다. 뒤집혀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언행일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의 가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교조적이고, 그래야 진부한 교리에 묶여 있고, 이 언행일치가 잘못되면 자꾸 남을 비판해요. 자기의 완벽주의가 언행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자꾸 남을 비판하거든. 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나의 언행의 일치는 진실, 참, 사랑, 자유, 평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가는 행복을 나는 생의 가치로 갖고 살겠다. 그래야 그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걸 마음에 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품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희망이 없습니다. 다섯째로는 새 시대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남을 흉내내고 그러질 않고요. 자기 자신으로, 나는 약하고 예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걸 시인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면서 길들여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가면서 익어가게 만들 거구나. 30배, 60배, 100배로 익어가게 하겠구나.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유일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와 화해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남을 존중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 남을 존중해 주는 삶, 거기서 이제 평화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째는 소박한 삶.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은 현실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거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거나 중독이 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박한 삶을. 자꾸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면서 집착하고 모으고 자꾸 끌어안고, 그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신을 찾는 흉내를 내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소박한 삶이 아닙니다. 소박한 삶은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갈 때 가능하고요.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자유해 갈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거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자꾸 익히고 습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그 17세기의 유명한 신비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세기인데 그때 이제 독일의 타울로라고 하는 신비가와 에카르타라고 하는 신비가가 있었습니다. 그 에카르트의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려놓음으로 더 좋은 것을 받고 취하지 않음으로 더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 다음 그 성 오거스틴의 이야기인데요.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버려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거든 먼저 사랑하지 않는 법을 배워라.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싶거든 지금의 자태를 버려라. 받을 만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채워야 할 모든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버리고 비워야 한다. 소박한 삶의 만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위해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잘못된 행복론에 많이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소박한 삶을 배워가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 다음 7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모양이라도 보다 나아지도록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남이 볼 때는 하는 척, 질서를 유지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에 가더라도 내 직장, 내 교회, 내가 거하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더 나아지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나는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어느 가난한 11살 난 소년이 할아버지, 부모를 다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불러서, 얘야, 내가 늙어서 이제 너를 보살필 힘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저 새 대륙 미국에 가서 새 삶을 너 혼자서 꾸려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내가 돈을 이 5센트짜리 몇 개밖에 없구나 하고 소년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 손을 꼭 잡고 얘기하는 말이, 얘야,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이 너로 인해서 더 나아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소년이 혼자서 단신 몸으로 뉴욕에 왔습니다. 아무도 아는 데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잠깐 몇 개 음식을 사 먹고, 또 밖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자고, 그 다음에는 신문사에 찾아가서 신문을 받아서 그 뉴욕 어느 모퉁이 갑 한 대를 만들어 놓고 신문을 진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만 둘레를 들어보니까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몽당 그 빗자루를 하나 구해다가 그 지역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질 않고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일과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것을 보게 되고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골목에 가서 그 소년에게 가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신문을 거르지 않고 살 수 있고, 그 지역이 언제나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그 소년이 사회적으로 자꾸 중요한 일을 맡게 되고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도 나아지고 환경도 나아지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되어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늘 기억을. 어디에 가도 무질서하고 어디에 가도 지저분하고 어디에 가도 더 못해지고 손에 닿는 것마다 전부 파괴되고 전부 다 쓸모없이 되어지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나와 더불어 사는 삶이, 사람이 있을 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으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환경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보다 자꾸 더 좋은, 더 나은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8번째는 용서를 실천해 가야 됩니다. 용서를 실천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질 않습니다. 열리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열려지게 됩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늘 과거에 묶여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해결한 내용을 가지고 흥분하면서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받은 이야기, 손해본 이야기. 그 얘기하는 사람 가만 보면은 그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건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떠벌리고 하나도 변화는 없고 새 삶이 열린 사람으로서 전혀 느끼질 못하게 살면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새 세상의 문을 여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용서해 가는 거예요. 개의 크고 작은 것들을 빨리 용서하고 놓아버리고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고 그 따지지 말라고요. 용서한다. 그리고 끝내라고요. 그리고 새 삶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 가운데 새 삶이 정착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용서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도 너희가 용서받은 자라서 남을 용서하고 또 너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9번째는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자꾸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자아의 감방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아의 감방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새로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질 않는데요. 그 자아의 감옥과 그 앞에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는 큰 두꺼운 병사 몇만 명이 와서 흔들어도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 있질 않고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근데 그 넘어선다고 그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은 상당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큰 성문을 부수는 것보다도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의 감옥에 그대로 묶여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면서도 늘 자기 연민, 상처, 불만, 실망,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삶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면서 인도해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도 그건 하나도 도외시하고 항상 자아의 감옥에서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에 먹힘을 당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그 자아의 감옥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감옥에서부터 문이 열리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자꾸 앞으로 나오게 할 때 새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아,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앞으로 이런 세계를 헤엄치면서 살게 되겠구나. 자꾸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물의 가치와 의미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조명이 됩니다. 자아의 감옥이 있을 때는 10년 먹을 것이 은행에 있는데도 걱정이 돼요. 그 10년 후에 어떻게 살까? 또 지금 건강한데도 내년부터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할까? 항상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삶이 거기서 맴도니까 이 삶이 참 우스꽝스럽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남을 보질 못하고 새 세상을 호흡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성은 이 자아의 감옥이 열려야 서서히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로 발을 옮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가장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아에. 그래서 자꾸 남을 배려하는 습성, 이타적인 삶. 그렇다고 자기의 삶을 도외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면서 이 자아의 감옥에서 오늘도 내가 자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에 화내고 욕하고 자기 내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게 발견이 돼요. 저녁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할 때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화낸 거 용서해 주세요. 뭐 용서해 주신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아의 감옥에 왕국으로 행세하려고 그랬네요. 참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자아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와 더불어 살질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꾸 반복돼야 됩니다. 한 번 화끈하고 기뻤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길들임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단한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10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몇 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통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뺏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입니다. 이걸 놓치면 기독교인의 삶이 헛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돈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이구나. 그걸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경험을 하게 되네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보다 노년을 하나 더 산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긍지로 생각합니다. 뭐 젊은이들은 뭐 노인들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너희들은 젊은 세대, 젊은 시절만 왔지 나는 그걸 넘어서서 노년에 왔고 지금 저 영원한 세계로 향하고 있어. 속으로 나 같은 삶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게 속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겉으로는 청년들을 상당히 부추겨줘요. 이것이 여러분 이 모세골 공동체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의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울타리 속에서 말이죠. 속에서 차별화로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르다.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그런 차별화. 교회 안 갖는다. 헌금 낼 때 이름 안 쓴다. 뭐 그런 거. 그거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새해에 또 주신 새로 전개되는 이 하나님 나라, 내 내면에 외적인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꾸준하게 살아가면은 잘했나 못했냐 늘 체크하지 말고, 또 남이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눈을 부릅뜨고 보진 말고, 임 목사 저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금년 한 해 또 내년 한 해 살아가면은 상당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 이 모세골 공동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저 송학리 저것도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누가 와서 묻는다면 그 산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야. 여기서 일주일 한 달 동안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그래서 살아보면 거긴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은 뭔가 거기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달 또 1년 살고 나와 보면은 참 그때가 그리워져요. 거기서 살다가 나온 분 가운데 잘 나왔다 생각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더러운 데 있다가 왔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더러운 것이 때때로 있긴 있어요. 우리가 더러우니까, 자기가 더러우니까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있어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의 이 세속사회 속에 하나의 연약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삭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돈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확보돼야 되고, 지금도 이 시설을 이렇게 크게 한 거 후회한다고요. 좀 더 좋게 할 걸 그랬다고. 그러나 이제 교회가 쓰는 데는 더 좋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실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이걸 무시하면은 믿음 생활은 전부 헛겁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신분이 높건 낮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주님의 탄생을 맞게 되고, 주님의 탄생과 함께 새해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됨을, 이 크신 은총, 이 크신 사랑, 이 감사, 이 소망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해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계의 삶을 호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세골 공동체 교회 지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잘못된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